걱정이 있으면 있잖아요. 뭐가 잘 틀어지는 것 같아. 마음에 갑자기 걱정이 생긴 거예요. 일부 때 강아지 얘기했는데 집에 강아지가 3마리가 있는데 1마리가 지금 탈출했대요. 제가 좀 미워했거든요. 괜히 짖어서 밤마다. 근데 어디 갔는지 지금 사라져가지고 못 찾고 식구들이 왔다는데 갑자기 강아지 생각이 나가지고 이것이 어디 갔다냐. 죽지는 않았을까. 돌아오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랑, 아브라함. 믿음의 사랑, 지난 노아 얘기했잖아요. 믿음의 사람, 자기 이름 시작. 믿음의 사람, 주명성. 딱 한 분만 이름이 정확히 들리시네요. 자신이 없으시죠? 예.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자들에게 알려졌고 닮기를 소망하고 그와 같이 되기를 늘 바라는 사람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네요. 아브라함. 따라하십니다. 아브라함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우리가 뭘 모르겠어요. 다 알지만 다시금 되새기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중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늘 닮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신약과 구약 성경 중에 전부 다 가장 많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더라고요. 우리의 이름이 혹시 성경에 나오면 우리의 이름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같이 많이 등장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 사람을 알려면요, 그 사람의 족보를 좀 알아야 돼요. 자, 노아의 족보에 대해서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아브라함 어떤 사람인지 창세기 좀 볼까요? 창세기 11장 27절 함께 보십니다. 시작.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멘. 자, 형제가 있었네. 형제. 독자는 좀 외롭잖아요, 그렇죠? 아브람에게 3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말씀들을 살펴보니까요, 형제 중에도요 막내지만 맞이 역할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아브람이 사실은 큰아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3형제 중에 막내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인 집안에 맞이들이 있어요. 아마 이 가정에 데라 아버지의 가정에 영적인 맞이는 아브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들에서 각 곳에 있는 모든 공동체 중에서 우리가 처할 때 영적인 맞이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멋진 아브람 같은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브람에게 아버지가 있었네요. 데라. 아버지와 함께 더불어서 아브람이 살았던 곳은요,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요 우상이 있는 곳이었어요. 우상.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이었는데 우상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었어요. 우상의 숭배지였어요. 아예 그곳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 데라의 가족을 이끄십니다. 우리도 여기까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브라함의 가족, 저 데라의 가족을 이끄셔서 인도하시는데요, 그곳을 떠나게 하십니다. 죄된 우상 숭배지에서 떠나기를 소망했던 하나님께서 이사를 시키시네요. 이사하다가 중간에 잠깐 멈춥니다. 그곳이요, 아브라함 형제의 이름과 똑같습니다. 하란이라는 곳에 잠깐 멈췄어요. 참 놀랐습니다. 아니, 슬픕니다. 아브라함에게 큰일이 생겼어요. 아버지 데라가 그 하란에서 죽었어요. 객사했어요. 자, 우리의 부모들이 객사했다? 슬픈 일이죠. 이 가정이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12장 1절 뭐라고 부르시는지 함께 보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따라하신다. 떠나 가라. 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객사한 아버지를 두고 그 하란을 떠날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마 우리의 심정하고 똑같았을 것입니다. 자, 그곳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너는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라?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너무 잘 아시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 갈대아 우르 사람들한테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상이었어요. 마치 콜럼버스가 그죠?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이 아브라함 가고 있었을 때 나라면 두려웠을 것 같아요. 염려됐을 것 같아요. 걱정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을 바라볼 때 젊은이들은 얼마나 이해를 하고 마음속으로 받아들일지 못하지만 이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조건이 좋지 않았어요.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요, 세상 사람들이 다 받는 복을 못 받았어요. 자녀의 복을 받지 못했어요. 아기가 없었어요. 자, 이 당시만 말해도 지금은 뭐 아이를 또 일부러 안 낳기도 하고 세대가 많이 바뀌었지만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신으로부터 복을 받지 못했다. 나는 복이 없는 자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었어요.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 아브람을 부르셨지만 그 아브람은 자기의 열악한 상황에 빠져 있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아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더불어서 우리의 조건들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환경을 돌아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우리 중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아브람보다도 못하신 우리들을 이 시간 부르셔서 지금 오라고 찬양했잖아요. 어떤 자들 오라 하셨어요? 고단하고 피곤한 자를 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외로움이 있는 우리 모두를 주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이 시간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불러서 떠나가라 하신 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12장 2절인데요. 창세기 12장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따라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 나누죠. 당신은 복이 될지라. 시작. 당신은 복이 될지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고 예전 개혁 성경을 보니까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는, 많이 들어보실 거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어떻게 옛날 성경이 더 멋있게 나온 거 있죠, 그렇죠? 근원이 뭐죠? 근원이 뿌리. 자, 우리가 받고 있는 모든 복의 뿌리가 누구라고 지금? 그냥 말하면 아브라함입니다. 자, 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셨을까 생각해보니 대단한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닐까 싶을 때 아브라함,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죽었지만 남들이 받는 복을 다 받고 누리지 못하고 있지만 말씀을 따라 살아갔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을 따져보니까요, 축복의 통로더라고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 우리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의 이 공동체 안에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복의 근원으로서의 역할을 능히 잘 감당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 줄기를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누가 나왔어요? 마태복음 1장이네요. 1절.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축복의 근원이고 축복의 통로였던 저 아브라함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그 복, 어떤 복이십니까? 그 복 어떤 복이신지 우리 갈라디아서, 낯선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예수님이 죽으셨대요. 죽으신 이유가 이 말씀에 들어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앞에 보세요. 자,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도록 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오늘 처음으로 눈여겨보게 됐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죽으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누리고 받았던 그 복, 바로 이방인 우리들에게까지도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아브라함의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자손 만대에 이르는 복이지만 또 다른 아브라함의 복은 무슨 복이냐면, 저와 더불어서 여기 있는 모두 여러분들 혹시 우리의 행위로, 율법으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누구도 우리의 행위와 누구도 우리의 인격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따라하십니다. 다만 믿음으로, 다만 은혜로 이곳에 하나님께서 불러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더라고요.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이 복의 근원이 바로 누구라고? 아브라함이었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저와 더불어서 이방인들까지 이르도록 이방인들까지 구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복의 근원이신 저 아브라함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영신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아브라함을 오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올려놓고 11장 8절에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시 반복해주는 히브리서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발견 땅에 나아갈새 발발을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믿음으로 따르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더니 믿음으로 자기가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가나안 땅을 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떠나서 갔습니다. 무엇을 떠났어요? 우상을 떠났어요. 아비의 고향을 떠났어요. 단순히 아비의 고향이 아닙니다. 저 갈 때 우리는 죄를 상징합니다. 우상을 상징합니다. 내가 지금 혹시 여러분들과 동시에 이 자리에 예배드리면서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번 고백하자면 말할 수 없지만 자신에게 스스로 말하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그 줄기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 반열에. 그런데 지금 떠나지 못한 것이 오게 있다면 그것이 이거든 저거든 말할 수 없는 것이었을 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서 떠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의 행진을 하며 가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영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와 같은 저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하사 10절 말씀인데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갈 수 있었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이지 않는 그 동네에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브라함 아버지 객사하셨어요. 자식도 없는 그런 쓸쓸하고 외롭고 남들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됐던 그 가장 아브라함. 그러나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말씀을 따라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것은 뭐 때문에?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뭐가 있는? 지으실 터가 있는 성. 바로 어디예요? 천국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도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떠날 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시간 혹시 우리가 각오해야 될 일이 있으십니까? 떠나야 될 우리 죄가 있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그것을 멈추시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들을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우리의 인생이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로 자기의 그런데 아들을 나중에 낳았다. 아들을 낳을 때요. 자, 아들을 낳을 때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요 낳게 하시는데요. 자, 뭐라고 하시냐면 보니까요. 우리 어디 보시냐면요. 17절 보시겠습니다. 17절. 자, 아들을 낳았어요, 결국은. 자,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많지만 몇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우리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주었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들에게 그 아들을 드렸느니라. 자,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시험은요, 무슨 시험이냐면 믿음을 위한 시험입니다. 잘 통과하라고 두는 시험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시험 보잖아요. 너 성적이 이 정도밖에 안 돼? 하면서 뭐 학년을 떨어뜨리려고 선생님이 시험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자꾸 성장시켜서 올려보내려고 시험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딱 걸렸네요. 너무 큰 시험을 주셨어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외아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나오는데 그 외아들을 바칠 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우리 19절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하나님은요 아브라함 낳고 한참 뒤 신약시대에 나왔어요. 몇천 년 뒤에.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저 아브라함은 그 일도 있기 한참 전에
무엇을 알았대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자기 아들 내가 제물로 바쳐서 올리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대요. 얼마나 앞서가는 믿음이십니까? 오늘 무엇을 소원하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저와 더불어서 무엇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 했을 때 아브라함 같은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자기 아들 죽어가지만 내가 죽일 수밖에 없어서 제물로 바쳐야 되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었던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할 때 저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을 때 그래서 그 아들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 100세에 이와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기억하시죠? 산으로 올라갈 때 이 믿음이 어떻게 나오는지 추적을 하자면 종들에게 말하잖아요. 종들에게 산 밑에서 얘들아 너희는 여기 있어라. 내 아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뭐하고 오리라? 예배하고 오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백한 것이 마음속으로 읽었던 19절이에요. 내 아들 이삭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 아들 살려줄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들을 제물 위에다 올려놓고 칼을 잡았을 때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어요. 뭐라고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한 번 불렀어요? 두 번 불렀어요. 급하실 때 우리 하나님 두 번 부르십니다. 세 번 부르십니다. 우리 자녀들 말 안 들을 때 다른 일 하고 있을 때 휴대폰 부르잖아요. 급할 때 한 번 더 부르세요. 왜 급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왜 급하죠? 자기 아들이 지금 제단을 제물로 올라가고 급하게 부르지 않으면 아브라함의 칼에 죽을 수 있죠. 그러면서 여기서 나온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따라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가 바로 여기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위에서 자기 아들을 바쳐서 칼로 바로 죽이기 일부 직전에 수대양을 준비해 놓고 대신 그 양을 바치게 하시면서 그곳 장소를 여호와 이레라 말씀하신 것을 믿습니다. 내가 보고 준비하리라. 내가 너의 믿음을 이 상황을 보고 준비하고 예배하리라. 여호와 이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호와 이레의 저 아브라함의 복을 간절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상황을 판단하시고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 함께 하시며 시험을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이와 같은 큰 명령으로 따르기를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이겨내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시험 중에 있습니다. 세상 전체적으로는 코로나 때문에 큰 시험 중에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일터마다 공동체마다 교회들마다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무엇을 보시려고? 믿음을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중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에 모두 패스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도 낙오다는 자가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시험에 모두가 패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바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영신인 가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인데요. 자, 가장 크게 받았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뭔지 보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자, 같이 보십니다. 시작. 이에 성경의 이름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다.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벗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인 거예요. 벗이 뭐지요? 친구예요.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너는 내 친구야. 시작. 너는 내 친구야. 친구란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친구는 어떤 관계예요? 뭐 하는 사이? 자, 요즘 뭐 많이들 못 모이지만 카페 같은 데 가끔씩 가면은 쏙닥쏙닥 하면서 친구들끼리 얘기하잖아요.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웃고 떠들고 난리잖아요. 그렇죠? 친구 생각나시는 분 우리 박가정선 생각나라 보네.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친구래. 너는 나의 벗이래.
어떤 전쟁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실화 같아요. 네. 큰 전우 하나가 다쳤어요. 심하게. 다 달려가는데 다친 전우가 쓰러졌어. 곧 죽게 생겼어. 다 달아가는 중에 있는 한 사람이 대장한테, 대장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 친구한테 가봐야 됩니다. 위험해. 가면 안 돼. 가지 말라니까 너도 죽어. 막 그랬어요. 아니에요. 전 가봐야 돼요. 갔어요. 죽어가면서 그 친구가 이 친구를 맞이하면서 했던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는 올 줄 알았어. 위기 때 오는 자가 친구랍니다. 자, 아브라함이요, 의리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카 누구였죠? 롯. 어디에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았어요. 그 도시가 지금 망하게 생겼잖아요. 멸망. 하나님이 근데 아브라함의 보시는 하나님이 저 아브라함에게 알려준 일이 있었어요. 창세기 18장 이야기인데요. 알려줬어요. 아브라함아, 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곧 멸망할 것이다. 유황불을 할 것이다. 알려줬어요. 친구는 어떤 일? 뭐를 나누는 일? 비밀을. 남편 이야기, 엄마 이야기, 아들, 딸 이야기를 쏙닥거리면서 때로는 아픈 이야기, 때로는 즐거운 이야기, 때로는 자랑 하는 것이 친구잖아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기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곧 미안하지만 내 조카 롯이 사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거야를 알려줬어요. 그때 우리가 비밀을 알면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또 이야기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이거 비밀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조카 롯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진정한 친구는 친구의 비밀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친구이신 걸 믿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벗으로서 미리 앞서서 비밀들을 가르쳐줄 때 답답해요. 코로나 언제 끝날지. 그쵸? 답답해요. 우리 집안에 그 어려운 일들이 언제 끝날지. 이 교회들의 이 모습이 언제 끝나고 좋은 일이 올지 모르겠어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 중에 하늘의 비밀을 우리가 알아갈 때 이 땅에 있는 재앙들이 어서 속히 멈춰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벗이라 부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요 우리를 벗이라 불렀어요. 모르셨지?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 친구들에게 말한다 하면서 말한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염려하지 말래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의 안에 거하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내 친구다. 내 친구들아, 내 말 좀 들어봐.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너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래요. 우리 지금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두려워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 몸과 영혼을 죽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예화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12장 이야기인데요. 참새 이야기를 여기서 합니다. 참새 5마리가 얼마인 줄 아니 너희들? 하루 인건비 받는 일당 5만 원이면 5만 원에 16분의 1 가격이래요. 얼마예요 그러면? 몇천 원 하나 보죠? 5마리가. 비싼 거예요? 싼 거예요? 싼 거예요. 누가 참새를 혹시 사가지고 세상에 키우는 사람이 있나요? 왜 없어요? 흔하고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하셨어요? 참새를 두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참새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것이고 그 참새도 팔리지 않게 해주시다. 그러면서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바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나는 너희의 친구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죽었던 나사로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아니 잠자고 있다. 내가 지금 그를 깨우러 간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공부할 때 배우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제가 말씀하시면 뭐라고 하는지 우리 모두는 다 친구이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벗이요 친구로서 비밀을 지키는 자, 비밀을 서로 말하는 자, 비밀을 서로 나누는 자, 그 일들을 위해서 뭐하는 자? 기도하는 믿음의 영신의 식구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100살 때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100살 때. 그때 어떤 때였어요? 아내인 사라 어떤 때였어요? 단산. 더 이상 아기 낳을 수 없었잖아요. 한 번도 낳은 적도 없었고. 그러나 그때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저 사라의 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100살 때 아들을 얻었다? 예. 희망이죠. 절망 중에 소망이죠. 제대로 하나님의 친구의 값을 한 거죠. 어떤?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몇 살까지 하나님의 벗으로서의 이 땅에서 일들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물어보면 요즘 100살, 100살 살고 싶다 하시더라고요. 100살 때까지 믿음이 그치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세상 것들을 떠나 나아갔던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아브라함같이 우리가 살아갈 때 지금 연약한 우리의 가정들의 믿음은, 지금 연약한 우리의 모든 공동체들의 믿음은 다시 되살아나리라 믿습니다. 점검하십니다. 오늘 지금 나는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서 계십니까? 첫째, 지금 아브라함, 고향에 있는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인 아브라함, 우상이 있습니다. 환란이 있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멈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가봤자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지금 하란 지점에서 내 부모를 잃었고 하란 지점에서 슬픔을 당한 우리의 모습, 제1단계의 아브라함 모습이라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어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 이와 같이 부름받은 아브라함이요, 또 실수도 했어요. 사실은 무슨 실수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부름받은 이 아브라함 있잖아요. 부름받은 곳에 왔어요. 가야 할 곳에 왔어요. 도착했어요. 그리고서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와봤더니 그 땅이 기근인 거예요. 성경에서 애굽은 무엇을 뜻합니까? 세상을 뜻합니다. 다시 죄를 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던 것은 사실이지만,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온 것은 사실이지만, 혹여 믿다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저 아브라함의 믿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요, 저 아브라함 그 다음 단계의 믿음이 뭔지 아세요? 또 실수를 하는데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예요. 아브라함에게 첩이 있었어요. 누구죠? 하갈. 자기 부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기를 낳았어요. 누구죠? 이스마엘. 사실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 인내하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했어. 사라도 성급했어. 이와 같은 아브라함에게요, 저 사라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알았어요? 혹시 여러분도 혹시 호람대오라는 말 들어보시고, 호람대오, 이게 무슨 말?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니까요, 실수한 아브라함, 무엇을 실수했다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와왔던 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저 아브라함이 세상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갔던 거, 또 하나 뭐? 하갈이라는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성급하게 낳았던 것들, 이런 사실들을 보고요, 하나님께서 호람대오, 내 앞에서, 따라하십니다. 내 앞에서 내 행위를 완전케 하라. 이 말씀이 바로요, 창세기 17장 1절인데 바로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 다시는 죄 짓지 마. 너 내 앞에서 똑바로 걸어봐. 자, 술 먹은 사람 어떻게 알지? 걷게 해보는 거야. 선 그어놓고 한번 술 잔뜩 먹고 아내 앞에 남편이 나타나서 띵동하고 집에 왔는데 술 안 먹었다는 거야. 냄새를 나는데, 여보 선거를 걸어봐. 옆으로 걸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술 먹은 거잖아요. 거짓말. 호람들.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완전한 사람이 되라고 저 아브라함에게, 다시는 실수하지 말고, 넌 누구라고? 열국의 아버지잖아. 이 민족의 아버지잖아. 정신 차리라고 말씀하실 때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옛것을 다 버리고 우상을 저버리고 온전히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말씀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다가 멈추지 마시고 가십시다. 가다가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서 환난당할 때 세상으로 빠지지 말고 다시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하여 흠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신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몇 대까지? 성경에 누구?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1000대까지 이르는 복을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소리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영신의 모든 가족들 저와 더불어서 아브라함같이 순종하는 믿음, 말씀 안에 굳게 서는 믿음, 어느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코람되오 제대로 서서 흠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 저 아브라함 옛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고 가보지 않은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따라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며 그를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복 우리도 누리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영신 가족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세상에서 이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오라 하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친히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나갈 때 지금 환난 중인 우리의 가정들을 지금 고난 중인 우리의 일터와 공동체들을 주여 친히 살려주시옵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저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절망이 아니라 희망의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